예, 8월 16일, 자, 에스라 다섯 번째, 마지막 이제 나중에 됩니다. 7장에서 10장, 마지막 장까지. 노를 젓지 않으면 표류할 뿐이다. 노를 젓지 않으면 표류할 뿐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계속 에스라서 이제 마지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구약 4,000년의 그 역사의 거의 끝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BC 이제 400년경을 우리가 좀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이제 3,500년의 구약 역사를 살펴오고 있는 건데요. 자, 오늘은 이제 에스라의 그 마지막 부분을 살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느헤미야를 살피면, 이제 그 다음 주에 구약의 이제 마지막 역사인 그 말라기서를 살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피지 않았던 거 있었죠. 나머지 이제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 대한 이 부분들을 살펴갈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핀 에스라서 1장부터 지금 6장까지는 이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1차 귀환 후에 스룹바벨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축이 돼서 성전 기공식을 했는데 바로 그해 얼마 있지 못하고 이제 중단하게 됐었죠. 그러고 나서는 그냥 15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중에 이제 학개 선지자나 또 스가랴 선지자 같은 이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런 저들의 태도를 책망하고 또 격려하는 가운데 다시 이제 공사가 재개되어서 완공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금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간에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았던 사람들 속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 그 에스더서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의 사건이 주는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그 핵심점은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스라 7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2차 귀환으로 오는 사람들과 관련된 그 에스라의 사역에 관한 이 역사적 내용을 우리가 살펴갑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실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에스라라는 사람의 행적과 관련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장부터 보면 7장 1절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일 후라는 말은 1차 귀환으로부터 거의 79년, 80년 가까이의 세월이 흐른 그 뒤를 말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 이후에 그 일 후에 이런 것들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시간이 격차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항상 그 배경들을 살피면서 살펴야 된다고 그랬었죠. 여기서도 보니까 1차 귀환 이런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거의 8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그런 때를 말하는 겁니다. 보면 1차 귀환이 BC 536년에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지금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오는 2차 귀환은 BC 457년, 458년 그 어간에 이루어졌으니까 연도를 계산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BC 516년에 어쨌든 그 20년 와서 도착해서 20년 후에 그 성전이 완성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보면 58년 정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60년, 70년 이렇게 된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아하수엘,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에서 그 다음으로 바뀌었죠. 아닥사스다. 역사에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또는 롱기마누스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에스라서의 이 저자는 지금 1절의 표현은 그냥 마치 얼핏 읽으면 남이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에스라가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이거는요 마치 제3자가 보는 안목으로 써 나가는 그런 3인칭 이 작가 시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방면에서 이제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살룸의 현선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의 6대손이요, 그렇게 쭉 나가다가 5절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혈통적으로는 그 뿌리가 모세 시대에 그 하나님이 직접 임명해 주셨던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그의 조상이고, 그로부터 따지면 16대 자손이 자기다, 에스라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실력으로는 어떻다고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서기관, 학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 세계의 제왕이었던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무엇을 좀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에스라가 이렇게 자신이 이런 존재가 됐다,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2차로 돌아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 귀환 후에 거의 80년 정도가 지나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그 황폐한 땅에 돌아와서 무너진 그 이 터전에서, 무너진 이 폐허에서 다시 저들이 살아갈 터전을 세우고 회복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어 했었죠.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원망스러울 만큼 그런 시절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항상 그들의 어떤 결집력이나 조직력들이 굉장히 어떤 이 나름대로 어떤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험악한 시기와 장소에서 생존하려고 나름대로 아주 서로 단단하게 뭉쳐있는 그런 공동체였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물론 위험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런 시기가 지나서 80년이나 뒤늦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 그런 공동체에서 괜시리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뭐 기존의 리더들과 백성들에게 오히려 반감을 사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페르시아 왕의 명령까지 받아서 온 거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명령과 힘에 의해서 공동체를 다스리는 거, 이거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금 이제 이 돌아와 있는 공동체와 자신과의 어떤 공통점이 필요한 거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통 분모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연결점과 더불어 이제 실력으로도 월등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혈통으로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실력으로는 제2의 모세라고 불릴 만큼 율법의 대가로서 학자고 서기관으로, 거기에다가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 왕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에스라의 위치와 실력과 능력을 볼 때 그렇게 본다면 참 왜 왔을까 싶을 만큼 에스라의 귀향 결정은 사실은 굉장한 결단이었을 거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의 제왕 옆에서 뭐 완전히 보장된 삶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그 안정된 모든 것, 익숙한 모든 것, 편안한 모든 것, 이렇게 보장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척박한 어떤 그런 시골 같은 그런 걸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뭐 그냥 얼핏 봐서 그냥 왔구나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결단의 결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에스라 같은 경우는 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포로된 후에 70년이 지나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또 80년, 그러니까 총 따지면 거의 150년이 흐른 세월에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거니까,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아도 예루살렘에는 와본 적이 없는 이민 아무튼 2세대 이상, 뭐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이 뚜렷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능통했고, 또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스스로가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혀 연고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 뭐 조상들의 고향이라고 한 그곳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안일과 출세,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어떤 우리네 모습과는 어떻게 보면 또 사뭇 다른 그런 아주 굉장한 결단이 있던 모습을 에스라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다. 여기서 지금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제 막리를 도왔던 제사장들의 종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렇게 적고 있지만 지금 2차 기한에 이런 숫자가 약 1754명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식의 표현이 많았죠. 에스더 시대에도 뭐 며칠 잔치를 벌였다. 그러면 6개월씩 벌이고 이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몇 사람이 올랐다고 했는데 그 인구를 잘 보면 1754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그 표현이 다른 것처럼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제 하도 큰 규모들만 봐서 그런지 뭐 거의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어쨌든 9절.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에 출발을 해서 5월 초하루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만 4개월 정도 걸린 셈이죠.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덜 발전된 이 조국에 가서 이제 내가 먼저 가서 투자를 하면 어떤 한몫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그 마음과 그런 뜻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장 강대국에서 최고의 자리를 누릴 수 있었던 삶을 포기하고 무슨 안정된 자리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또 자기를 어떻게 맞아줄지도 알지 못하는 그 척박한 곳에 올 수 있었던 건 뭐라는 겁니까?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명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사명이 그 사람의 갈 곳을 정하고 할 일을 알게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보면 이제 사람들의 삶에 늘 혼란과 복잡함이 있는 건 뭡니까? 분명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뭐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게 뭐 불편함을 줄 수는 있으나 내가 가야 되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혼란을 주지 않죠. 오히려 더 반드시 이거를 이기고자 하는 어떤 집중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뭐를 할까 하는 어떤 두잉의 그런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가라는 비잉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게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지금 무엇 할지 몰라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 몰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하는 거, 이건 참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존재의 이유,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 우리는 바른 사명을 깨닫게 되고 바른 사명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이 현상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아갈 바를 알고 행할 바를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에스라와 같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바르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에스라가 결단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게 지금 에스라의 이 존재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볼 때 교회 속에 뭐 수많은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을 넣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결단을 하고 그래서 이 결단을 따라 뭐 교회 조직을 다 재구성하고 새롭게 우리가 만들고 또 교회의 모든 힘을 이 사명을 위해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그냥 말로만 하려고 하는 건 사명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것이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프로그램들을 집어넣게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날이 뭐 교회에 왔는데도 전혀 없이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아주 뭐 거의 없이 뭐 죽는 날을 맞이할 수도 있는
이런 거는 참 위험한 구조고 우리가 뭐 이런 구조를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일 수 없는 그런 강제로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강단에서 하는 일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강단에 직접 서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할 것이냐 뭐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다만 한 가지 이 사명을 꾸준히 읽어가는 거. 오히려 그래서 저는 더 혼란함이 없고 그래서 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더 어떻게 잘 전달할까를 이렇게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구성된 그 1차 귀환자들이 먼저 성전을 재건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이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성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의 이 어떤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 같은 게 어느 정도는 구축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뭐 예를 들면 최강의 컴퓨터, 뭐 최고 성능의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그 내부적인 운영 체제가 바르게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이제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당이 의리의리하게 준비됐다고 해도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 이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럼 결국 그 교회당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신 사명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 교회들을 지금 우리 앞에 이 펼쳐진 이 현실들을 통해 좀 보면 과거 이제 많은 선배들이 교회당을 크게 짓는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일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비중이 많이 줄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건물은 웅장하게 되고 아주 대단하게 됐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당 건물들이 무슨 술집으로 또 공장으로 바뀌고 무슨 문화재가 돼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구경하는 이런 식의 교회당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건물을 지었어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어놓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했던 예루살렘도 결국 무너졌던 이유가 뭡니까? 건축을 허술하게 해서 그게 뭐 부실공사로 일찍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성전이 존재해야 되는 그 가치,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무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정말 예배당 건물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평생에 무슨 몇 개의 교회당을 짓겠다고 뭐 결단한 사람, 또 그것을 했다는 뭐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좋은지는 모르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가 가장 먼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비록 교회당 건물이 없어져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살아있는 성도들을 세우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서게 된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할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을 결단하고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생기고 재정이 많아졌다고 성공한 게 아니라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바르게 심는 것. 그래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심정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세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서 정말 삶에서 준행하며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성도들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없어지고 목사가 없어져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한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다행히 지금은 핍박과 우리를 죽이겠다는 총칼은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모이지 못할 뿐이지. 어쨌든 비슷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선 곳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또 누군가에게, 바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외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여러분들은 그저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속해서
여러분 한 가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 가족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듣고 배워야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과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가치를 실천해가는 그런 백성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 바로 성도요. 그게 바른 신앙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받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 온전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무너졌던 겁니다. 그러나 비록 외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와보지도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고 그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 이민 2, 3세대가 되는 이 에스라는 이 제2의 이 무너지는 예루살렘이 되지 않고 복된 약속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른 사람을 세워가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이 험난한 땅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을 세우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고 성경의 정보가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라고 저는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바로 이것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안정된 삶, 이런 모든 터를 다 버리고 그리고 약속의 땅, 고국으로, 그 약속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참 살기 힘들고 참 곤고했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인 조세의 초보는 아래와 같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올 때 그 왕의 어떤 신임과 왕의 허락을 받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오면서 기도하고 그냥 막 하겠지 하고 온 게 아니라 왕이 내려주는 이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그냥 막무가내로 행하는, 그게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을수록 더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충분히 우리를 통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그런 상황들을 준비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주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 페르시아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가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갈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페르시아 이 정부의 후원을 받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5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필요한 헌금을 모금할 수도 있었고 왕이 직접 주는, 이 페르시아 정부가 직접 주는 지원금도 가지고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그 외에도 너의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라. 그러니까 그냥 국고를 열어가지고 무조건 갖고 가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정도로 그 땅에 그 페르시아 황제에게 신임을 얻던 굉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서 살아가는 뭐 직장이 됐든 사업터가 됐든 어느 곳에서든 이렇게 에스라와 같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1절,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해라, 그를 도와라,
이런 정도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가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페르시아 왕과 왕실에 무슨 화가 미칠지 모른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 이 페르시아 왕 이 아닥사스다가 어떤 거예요? 에스라에 의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배우고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조상들, 이 페르시아가 시작된 고레스로부터 연결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도 전에 들었으니까, 또 그것을 믿게 되었으니까 알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에스라를 도와주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로 이 무장된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이 권력의 실세, 그 역사의 실세들과 함께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세계 역사에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성경과 연관돼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 역사 속에 나오는 그 왕들과 그런 실세들과 항상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알고 이 하나님을 아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더라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실력이 있으니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지도하는 그런 인물이 됐었던 것이고, 뭐 요셉 같은 경우도 이 바로 왕의 그 이집트 정부의 총책임을 맡는 그런 일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건강한 믿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또 보내진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늘 하나님께 기도로 미루면서 하나님이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과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고 뭐 기도만 세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준비하는 철저한 준비와 그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의 실력도 키워야 되는 거고, 직장에서도 충분히 승진하고 그 직장 내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렇고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서로가 사랑받고 서로가 섬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춰가야 되는 거죠. 부부관계도 무엇보다 스스로가 좀 조절하는 실력을 쌓아야 이게 좀 되는데, 기도로 막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고 기도로 아내를 조종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요, 이게 관계가 개선이 되질 않습니다. 정말 관계가 개선이 되고 싶다면 기도를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관계에 관련된 서적, 감정을 다루는 서적, 서로를 양보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굉장한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가?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가? 하면서 상황과 이런 환경과 뭐 사람을 탓하지 말고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사명이 있기에 성실하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필요한 실력을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부의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것도 학생의 사명, 그냥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자꾸 이것저것 한눈 팔지 말고,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은 그렇게 보면 공부하다 죽어도 순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준비해서 어느 궤도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마음만 헌신할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결단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게 바로 성도의 지혜인 거죠. 그래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 맡은 일에 전심전력해서 어떤 경지에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뭐 만시간 법칙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현실 속에 자꾸 이것저것 방황하며 헤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맞춰서 꾸준히 한 길을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에스라와 같은 수준, 다니엘과 같은 수준에 올라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불러다가 지금 한 나라를 맡긴다면 그 나라를 맡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될 때 그들이 그 역사 속에서 한 나라를 맡겨도, 세계를 맡겨도 그 나라를 경영하고 세계를 경영하고 그 회사를 경영하고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여노라. 이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로 내리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 국가 같은 데서는 이제 목사에게 세금을 받지 않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 거기도 하죠. 성직에 전념하고 다른 사업에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경우 이제 세금을 받지 말아라 라는 이제 그런 말이 이제 2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25절, 에스라여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너의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청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온 게 그 왕의 지원을 받고 왔으니까 거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총독 수준으로 오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에스라에게 인사권, 사법권까지 이제 부여가 된 겁니다. 그 당시 거대한 제국 이 페르시아의 가장 큰 문제가 항상 그 지역에서 있었던 반란들의 문제였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란들이 일어났었고 그에 대한 진압을 위해서 꽤나 힘을 쏟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계속되는 그런 반란의 소식들은 사실 페르시아 정부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고레스 왕으로부터 다리우스 그리고 아하수에로 등 계속해서 밀접한 관계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에스라를 통해서 이런 공식적인 명령을 내려서 행하게 하는 거는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제 정치적인 안정에 이제 절대적인 기여가 될 거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해서 에스라를 또 이런 식으로 파견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다가 취소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주변국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참 이상하게 그 페르시아의 편애를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계속되는 그 시비 사건들이 계속 있었겠죠. 아마도 그래서 복잡한 그 어떤 정치적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을 비롯한 일곱 모사가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가 정부가 이 에스라를 밀어주면서 이제 보내준 건데 에스라는 근데 뭐 총독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서기관의 역할과 사법적인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는 이런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에스라가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건을 말하고 에스라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자신이 뭐 잘돼서 내가 잘했다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죠. 겸손했습니다. 분명히 사실은 에스라라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맞는데 에스라 스스로가 고백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스스로 능력과 실력을 갖추었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장에는 에스라와 함께 조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과 또 그때 이제 그와 관련된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 사건이 있었어도 조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순종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 땅에 뿌리 박고 있는 게 깊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 앞쪽에는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21절 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와 강은 잡혀간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자연적인 강이 아니라 기록에 보면 운하로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돌아가기에 앞서서 금식을 선포하고 막 겸비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평탄하게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지금 정부의 힘을 빌어서 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이 페르시아의 군대를 동원해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인데, 근데 22절을 잘 보면 아마도 에스라가 이 황제를 이 지도할 때 말씀 뭐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럴 때 황제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모든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놓고 저는 좀 두려우니까 호위병을 붙여주십시오 이러면 좀 우습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자기가 가르쳤던 대로 무슨 따로 호위병이나 보병, 이 군대들을 붙여달라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이제 귀향길에서 정말 그 생명과 소유물의 손실이 없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기도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떠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기도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순종을 미루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겠습니다라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기도를 통해 그의 순종의 삶, 자기에게 주어진 부귀영화 다 버리고 사명의 삶을 위해 순종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시작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미루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순종으로 시작하니까 어떤 결과를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또 여러 번 살펴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 편안했던 땅에서 이 고국으로 되돌아오고 이런다고 그러면 그 순종 때문에 그럼 좋은 일이 벌어지더냐? 그러진 않았죠. 똑같습니다.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저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이제 순종하며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 여정 속에 여전히 위협이 있었고 매복해서 덮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길은 늘 말씀드리지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방해와 위협과 두려움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능력,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심만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 행하라고 미루지 마시고, 그러니까 밧줄에 묶여있는 무슨 정박된 배처럼 그렇게 서 있지 말고 그 두려움의 밧줄을 풀고 끊고 폭풍이 몰아치는 이 바다로 순종의 항해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 3일간 머물고.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의 위험한 파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를 통해 도착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33절.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에스라는 참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출고할 때 문서에 금이 얼마, 또 뭐 얼마, 이게 정부에 다 적었는데 심지어 놋그릇 2개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아주 정직하게 적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인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자기가 아무래도 이것에 좀 일을 하려면 나름대로 자기 비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계속된 구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나 예배에 있어서는 항상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법률이나 행정이나 신앙이나 학술이나 이 모든 면에서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씀의 가치대로 말씀 그대로 행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요즘 이미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투명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사회 곳곳에도 이렇게 성도로서 정말 투명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죠. 자, 그러면 이 삶이 편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남들보다 더 힘들고 고되고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격려히 원하는 것은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격려합니다. 힘들 내십시오. 자, 계속해서 9장은 에스라의 사역 초기인데 처음부터 이제 엄청난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하면서 그 땅을 살펴봤더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믿음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한 1세대, 출애굽 1세대, 이런 귀한했던 1세대, 이런 1세대가 없어지면 항상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말씀으로 굳건히 다음 단계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항상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봅니다. 말씀의 말씀을 향한 그 열정들이 약해지고 점점 세상과 문화와 죄와 타협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토록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뭐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핀 것. 딱 하나잖아요. 말씀과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었는데 겨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70년 만에 그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을 재건한 지 불과 60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 사람들이 과거 온 나라가 멸망에 이르렀던 그런 불순종의 패턴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과 그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그 스룹바벨의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이제 사람들이 그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막 이제 이 성전이 재건이 되면 그들에게 약속받았던 그 메시아, 뭔가 다윗의 혈통적 왕가가 일어나서 뭔가 이 세대들이 이제 바뀌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세대들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냥 떠나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이런 소망들이 잘 전달이 되고 또 말씀을 향한 어떤 굳건한 이런 그 말씀 중심적 삶의 태도가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속도로 신앙적, 윤리적으로 해이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럼 당연히 나타나는 게 말씀이 이렇게 흐지부지되지면 세상 문화와 이렇게 섞여버리는 게 기본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는 이 명령과 가치가 자꾸 흐지부지 돼가죠. 그럼 정체성까지 상실해가는 그런 상황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방백들, 두령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리더들, 그러니까 사회적 지도층들이 먼저 아무래도 똑똑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먼저 그런 정보들을 얻고 세상과 먼저 이렇게 하나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이 먼저 타협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자들이 먼저
좋은 모범이 아니라 잘못된 모범이 보인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이 무질서로 인해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건 금방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정치가들이나 어쨌든 사회 지도층들이 뭔가 한가 자기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렇게 이 뭐 서민들의 뭐 집을 우리가 좀 마련하자 그러면서 자기들은 10채씩 20채씩 갖고 있다. 이러면 도저히 그 사회가 개선이 되지 않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일을 파악하고 거기 보면 이제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뭐 머리털하고 자기 수염을 다 쥐어뜯으면서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주저앉아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역사를 보면 이미 죽은 그 민족을 간신히 이 불씨를 살려놨더니 어떻게 한 겁니까? 불과 5, 6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이 조상들의 패망의 이유, 자기들이 민족이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똑같은 식의 범죄의 길로 빠져서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느낌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역사와 이 흐름을 나는 에스라가 정말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온전하게 전파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울면 다 같이 숙연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진정한 어떤 회개는 백성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쩌면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하면서도 못 본 척 넘어가고 있었거나 어쩌면 이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되지 않는 건가? 그렇게 뭐 하면서 대충 넘어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바르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뭡니까? 이제 바르게 배우고 알 수 있는 나이에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건 게으름과 욕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게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뭐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자랑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 왔을 때 자꾸 다른 것을 꿈꾸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자 하는 그 일에 올인하고 그 일에 가장 먼저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법도와 규례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 가치로 확실하게 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혼란한 문화 속에 휩쓸리거나 그런 욕심과 욕정 속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울 수 없어서 못 배운 것과 배울 수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게으르고 핑계로 인해서 결국 배우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혹시나 몰라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죄를 알게 된다면 즉시 그 죄악된 삶에서 떠나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본문을 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와중에도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이 말씀에서 벗어난 그게 고집이 돼버리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0장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일이라는 게 뭐냐면 죄악을 떠나기 위해 잘못된 결혼을 다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과 결혼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바르게 잡자라는 건데 그걸 못하겠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리더들과 거기 보니까 지금 레위 사람도 도왔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총체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야 할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 죄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일을 하는데도 딴지를 걸고 심지어 바르게 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정죄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변명을 하며 떠나지 못하는 건 결국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욕심, 자기가 하고 싶은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뭐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다. 이런 그래서 자기 성경 구절도 자기가 원하는 구절들을 많이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도 뭔가 바르게 개혁하기 위해 애쓰고자 할 때 그게 왜 잘 바뀌질 않습니까? 기존의 그 세력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손해를 보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놔야 되고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요만큼밖에 벌지 못하게 된다. 이런 식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다 욕심과 자기가 버리지 못하는 이런 것에 다 근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변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고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율법의 명령으로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다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흐름을 놓고 볼 때 이방인의 개념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단지 이스라엘과 혈통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결혼 대상자들을 고를 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스러운 게 사실 많이 현실이죠. 이런 걸 알고 바르게 상대방을 찾으려고 할 때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사귀게 되거나 이렇다 한다면 사실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니까 전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이걸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이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들고 가는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면 신앙의 성숙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되잖아요. 바른 길을 온전히 걷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도 있으니까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방향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준비되며 만나고 결혼을 꿈꾸고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하나님의 이 첫 명령을 계속 엄기는 불순종으로 넘어졌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위기 속에서 이 에스라를 보내신 겁니다. 이제 또 무너졌던 나라를 새롭게 해서 다시 세웠는데 그 시작에서 마치 솔로몬처럼 또 이집트의 어떤 여자 공주를 데려다 놓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또다시 이방의 사람들과 생각을 섞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이유의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리는 백성들을 붙드시기 위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온 것은 그냥 한 사람이 왔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들이 아주 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보내셔서 영적인 각성과 하나님의 온전한 명령과 규례와 그 언약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학사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만 에스라를 선지자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할 수 있죠. 선지자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진심을 알고 또 그것을 전하고자 했던 에스라였으니까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거고 그 슬픔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기로 결단을 하고 죄악된 것을 파악을 하고 철저히 이제 고치기로 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발견하는 데까지가 아니라 그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죄를 고칠 때 또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적당히 이렇게 뭐 그냥 눈 가리고 아우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죄악된 일을 뿌리 뽑고 정확하게 고치기 위해서 무려 3개월간 아주 정밀 조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독이 묻어있는 그런 그릇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었다고 해도 그 독이 있는 그릇이 금그릇인데 거기에 또 많은 음식을 넣었다고 해도 그게 독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죄가 남아있는 그릇에 무언가를 채우면요, 이게 다 죄로 물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함에 있어서 적당한 눈가림은 또다시 큰 재앙을 부른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을 때는 아주 철저히 끊어야 됩니다. 그 죄의 완전한 절단,
죄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동안 괜찮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사실 저들이 성전을 짓고 1세대들이 죽어가고 또 지금 이제 이런 문화 속에 뭐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왜 지금 이렇게 큰 소동이 생겼냐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바로 성경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 죄의 무서움을 바르게 아는 사람,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바르게 아니까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비추이고, 그러니까 그 밝은 빛에 어두움이 드러난, 죄들이 드러나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폈던 그 요시야 왕, 과거 요시야 왕 때도 보면 율법을 읽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마르틴 루터도 성경의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깨닫고 목숨을 건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에 오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갈등이 여러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과는 좀 달라 보니까, 성경은 성경인데 듣던 것과는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분명한 개념의 어떤 다른 것들을 듣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알던 기도의 개념, 또 내가 알던 교회의 개념, 성도의 개념, 사명의 개념,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나와는 다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도전을 받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쩔 때는 막 듣는 게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그럴 수 있을 건데, 전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고 듣기 시작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래서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성경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고치느라고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안 간다. 의사가 나를 고치려고 내 상처를 씻어내야 되고 긁어내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안 간다. 이거 완전히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힘들고 불편해도 이 불편함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동안 내가 잘못된 길을 갔었기 때문에 바른 말을 들을 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개혁을 부르짖는데 그 개혁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마음 안에 개혁이 일어나죠. 불편함이 일어나고 이 죄악된 모든 것들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것은 무슨 뭐 구호로 외치고 뭐 할렐루야 아멘으로 외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어갈 때 비로소 바른 치유와 바른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는 성경 이 하나, 이 말씀만으로 충분한 곳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바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굉장한 걸 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기만 해도 교회는 바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은 많이 모인 것 같으나 너무 엉뚱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종교적인 우리들이 모인 우리의 원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이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순종이 힘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데 욕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순종이 아니라 자꾸 계속해서 핑계와 변명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순종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생명일 텐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생명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버리니까 환관장에게 채식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풀무불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던져지기도 하고,
또 사자굴에서 다른 초이스가 없으니까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한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죠. 자, 오늘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주는 말씀이 똑같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해이어져가는 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며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회개와 눈물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잊지 마십시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겨우 다시 생명의 불씨를 살렸는데 다시 불순종의 폭풍이 불어서 풍전등화와 같은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찢어지는 눈물을 이 에스라의 회개와 절규를 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스라는 이 다시 이제 새롭게 구성된 이 공동체가 가졌던 죄악된 길들, 죄를 청산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또 우리는 어떤가를 되돌아보아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각자 곳곳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우리 삶 속에 아무리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 건강한 신앙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분명히 기적이 있지만 성도의 삶은 그런 기적으로 연결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 순종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날마다 내 옆에 두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신데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런 기적을 너도 할 수 있다. 그거를 이게 주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젠간 책임진다. 기적을 통해서도 널 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갈 길은 뭐라는 겁니까? 말씀대로 순종의 길이다. 그 순종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걸 말씀하시고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정확하게 깨달았듯이 기적이 답이 아니라 말씀이 답이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과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기적이 답이 아니라 말씀이 답이다. 이 말씀 붙드시고 에스라처럼 우리의 내 삶을 전체적으로 세밀히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편리함을 향해 가는 것이 있다면 언제라도 끊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이 말씀으로의 길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왜요?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불편함과 기꺼이 동행하고 이 불편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기적이 답이 아니라 말씀이 답임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 따라 주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승리의 삶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또 순종의 순간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갈등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그런 길 걷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답이 아니라 말씀이 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과 역사로 충분하다 이 사실 잊지 않고, 이 말씀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 말씀이 온전할 때 모든 그릇되는 것이 바르게 된다는 거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 따라 주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순종의 순간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하나님 갈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나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고 매일의 삶을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 속에 나와 동행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또 이 한 주간 나아가 주님 보내신 그곳에서 지금 다 고립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정말 빛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교회로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